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국 교수고요. 신학교 교수 맞습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일단 오늘 전체 우리 큐티 포럼에 대한 서론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함께 고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강의 한 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제 강의의 전체 제목이 큐티에 대한 성경 해석학적 변명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 조금 의미심장하죠. 큐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큐티가 공격받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큐티에 대해서, 특히 큐티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변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특별히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첫 번째 의도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은 문외한들이든 성경 해석학 전문가들이든 그 모두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경종을 울려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강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아마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강의를 큐티가 가지고 있는 공헌과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큐티가 개인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보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말씀을 본인이 읽어내었다.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죠. 메시지의 민주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큐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거셉니다. 성경 해석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문을 분절화해서 조그마한 몇 구절의 본문 가운데에서 그날을 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할 것 같은 이 큐티가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 가운데에서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의 일반적인 원리에 처음부터 조금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에 대한 많은 자의적 해석,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해석 동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탈공동체적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큐티가 흘러간다든가 탈역사적 실존주의적으로 성경 해석이 흘러간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욕구를 성경을 통해서 투사하는, 그래서 성경을 도구화하는 경향까지도 이 큐티 가운데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이렇습니다. 또 매일 묵상에 대한 강박관념, 큐티를 하지 않은 날은 죄를 지은 것 같고 이런 현상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큐티의 상품화, 상업화도 빼놓을 수 없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큐티가 뭐냐, 그리고 큐티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비판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이 발표에서 큐티를 개인적인 말씀 묵상 행위, 경건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큐티의 목적인데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이해와 그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매개로 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큐티에 대한 접근이 다르고 비판의 초점도 아마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말씀 묵상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역사적인 성경 묵상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네프의 사례인데요. 보네프는 1939년에 6월 26일 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대한 이 묵상, 자기의 묵상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에 보네프는 히틀러가 다스리고 있는 독일을 떠나서 미국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미국에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히틀러 치하의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지 굉장히 번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던 어느 날 디모데후서 4장을 묵상하고
보네퍼가 이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로 오라. 이 구절이 나오죠. 바울은 본인이 지금 곧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했던지 풍랑이 일어서 배를 띄울 수 없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빨리 디모데에게 자기에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네퍼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군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 보네퍼의 디모데후서 4장 21절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네퍼가 성경 묵상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상대가 보네퍼니까 쉽게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서도 보네퍼의 성경 묵상이 나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특히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서 많은 선의의 해석 오류들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선의의 해석 오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역사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원래의 저자의 의도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해석 전문가들도 각가지 다른 의견들을 쏟아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 해석의 이상과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묵상 큐티뿐만 아니라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나 문맥에 어긋난 문자적 해석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해석 오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릇된 성경 해석 뒤에 올바른 묵상과 적용이 가능한가? 올바른 본문 해석은 반드시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과연 올바른 해석이란 무엇이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해석 방법의 사용인가? 올바른 해석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에 이르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뒤이어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말씀 묵상 행위인 큐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해석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문헌을 오늘을 위한 말씀으로 읽어내야 하는 이 모든 해석 행위마다 이러한 긴장들이 따르는 것이에요. 과거의 문헌은요, 과거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과거의 문헌을 오늘을 위한 말씀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이 긴장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 이중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저자가 쓴 글은요 상대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신적 저자가 쓴 글은 규범적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적 저자가 썼다 그러면 그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 이중 저자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 해석학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질문이 그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의 의도가 동일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의도를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시편 137편을 하나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이 시편 137편 잘 아시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특정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이 보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그렇죠? 이 시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바라고 있는 대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복해 줄 것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의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적어도 이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도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긴장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시인이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여기보다는 역사 문법적 의도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차원의 무언가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그 메시지를 불러오는 해석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해석의 원리 및 방법들은 무엇인가? 저는 이걸 전체에서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신약 성경 저자들도 과거에 기록된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신약 백성들의 해석학적 고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약 해석에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질문인 큐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저자들의 구약 해석에 접근할 때요,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게 됩니다. 해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뭐냐?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선 우리는 해석의 방법과 해석의 목적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해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방법, 역사 문법적 해석 방법과 같은 본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 방법은 해당 시대의 지적인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당 시대의 지적인 산물이다.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대세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제가 이따가 몇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플라톤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는 현상과 이데아를 구분했죠. 예. 텍스트에 있는 이 문자적 의미와 그 문자적 의미 너머에 분명히 더 이데아에 해당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이러한 플라톤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해석의 정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석의 목적은 해석자의 궁극적인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념이고 해석을 통해서 해석자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 해석의 목표가 하나의 해석의 틀을 그 해석자에게 형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해석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이고 궁극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자가 텍스트에 다가가기 전에 이미 그 해석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해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방법과 해석의 목적 사이의 관계가 뭐냐? 해석의 목적은 모든 해석의 상위 원리이고 해석의 방법은 하위의 원리로서 해석의 방법이 해석의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명제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설명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해석의 방법이 해석의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여러분 해당 시대에 통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역사 문법적 해석을 마치 배타적인 해석 방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해당 시대에 통용되는 방법들 중에서 해석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목적과 해석의 방법이 뭐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의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해석의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해석의 목적과 해석의 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었다. 이 구절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요,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해석의 목적이요, 그것이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틀이 발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강의 안에 조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해 전개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게서 절정과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고 끝이 열려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구속사 가운데 이야기의 전반부에 해당하고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다라고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과 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일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속에 이야기 전반부 및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가 숨겨져 있다. 이것이 사도들의 성경 해석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시대 유대인들과 다른 구약 해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양한 구약 해석을 쏟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해석의 방법과 구약 해석의 목적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으로 사도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대인들과 다른 성경 해석을 낳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해석의 목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의 틀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해석의 방법은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배경, 인식론적인 틀, 세계에 대한 이해, 일종의 세계관이죠. 거기에서 해석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석 방법은 해석 목적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1세기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했는가? 제가 여기에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유심히 보면서 사도들이 이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들도 이러한 해석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에 대한 랍비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제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6장 7절을 가지고 당시에 샤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 해석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쉐마를 암송할 때에는 저녁에는 누워서 그러나 아침에는 일어서서 암송해야 된다라고 샤마이 학파가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7절이 기록하기를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쉐마를 암송할 때 누워 있을 때든지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누워서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이든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일어서서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죠. 문맥을 벗어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학자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힐렐 학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암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길을 갈 때든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암송하라. 신명기 6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길을 갈 때든지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쉐마를 자유롭게 암송할 수 있다. 힐렐 학파가 여러분 좀 낫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힐렐 학파의 의견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또 찐 개찐이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랍빅의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서 원자화된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화된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하나의 단어를 꺼내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의 땅에 5개의 씨앗을 뿌리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고 여기서 싹을 하나 내고 하나 이 둘이 합쳐서 씨앗이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들이 또 다른 둘을 의미한다. 씨앗들 복수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넷이 되죠. 움트게 한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5개를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랍비 유대인들이 왜 이러한 문맥을 벗어난 원자적 해석 혹은 문자적 해석을 했을까요? 랍비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헬라화되어 가는 것에 저항해서 토라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삶에 그것이 관습이든 윤리적인 명령이든 성경에서 다 와야 된다, 토라에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해석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자적 해석과 원자적 해석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의미를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 1세기의 성경 해석의 예로 제가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있었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 성경 해석해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하죠.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알레고리적 해석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당시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 현상과 실제, 그림자와 이데아,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 이러한 이원론이 해석하게 적용되었을 때 문자적인 의미와 알레고리적 의미에 대한 구분이 생긴 것이죠. 문자적 의미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좀 더 깊은 차원의 알레고리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 해석의 목적은 뭐냐면은 헬라 사회 내에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토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함을 지금 수호하는 것입니다. 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미 헬라 철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헬라 철학의 근원이 무엇이냐? 율법이고 모든 철학자의 원조가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목적에 가장 부합했던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에게 사라 하갈 이야기, 그에게 사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참된 철학, 참된 지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갈은 무엇이냐? 기초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학문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초보적인 학문이 참된 학문인 유대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사라 하갈 이야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보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때는 천사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왜 그러냐? 필로가 해석하기를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적인 학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1장 가면 이제 하갈을 쫓아내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초적인 학문들은 내팽개쳐져야 한다. 그리고 그 학문들의 아들에 해당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초보적 가르침도 버려야 한다. 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은 영원한데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에게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촉구한 것이다. 1세기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그룹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의 성경 해석의 특징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시대에 동시대화한 거예요. 이 쿰난 공동체는요, 자기 공동체 가운데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이 임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이 지금 자기 공동체에 의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약 성경 가운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닌 부분까지도 자기 공동체에 적용해서 자기 공동체가 그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나훔 2장 11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2장 12절은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숫사자는 니느웨의 포악함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숫사자가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한때 니느웨가 잘 나갈 때 지금 그들의 포악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석하면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산채로 매단 그 난폭하고 젊은 사자에 관한 말씀이다. 이러한 일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BC 2세기 경에 어느 유대인 왕이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존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요한네스 얀네우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지금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쿰난 공동체는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기 시대 동시대화했다는 것입니다. 당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쿰난 공동체가 이러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 자기 공동체 위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졌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그들은 모두 성경이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토라의 절대성을 전제했고요. 분명한 의미 너머에 더 깊은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학자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기보다 목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실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오늘을 위한 말씀으로 들려줄까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시대에 살았던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동시대화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내 아들은 애굽에서 나온 내 아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다. 지금 호세아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동시대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이야기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비유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 비운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헬라 성경에 보면은 알레고레오, 내가 지금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의 산과 지금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떠나서, 본문의 문맥을 떠나서 본문에 있는 하나의 상징이, 그리고 혹은 본문 전체가 본문 밖에 있는 제3의 무언가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는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사라 하갈을 가지고 두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레고리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는 바울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원자화된 해석 방법을 사용하듯이 원자화된 해석 방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언뜻 읽었을 때 지금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신학적인 메시지에 이르게 되는 해석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자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여러 명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 한 사람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원자화된 해석 방법을 동시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사도들의 구약 해석에 대한 관찰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이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낳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해석학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해석의 방법에 있느냐, 아니면 해석의 목적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의 방법은 동시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해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해석을, 이러한 해석을 낳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해석의 목적, 그 그리스도가 낳은 해석의 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틀이 사도들의 해석학을 낳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해석학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 방법은 동시대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해석의 목적은 보편적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사,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근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출판된 책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해석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해서 어떤 시대에는 문자적 해석, 어떤 시대에는 비유적 해석, 사이에서 성경 해석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부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해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역사 문법적 해석만을 통해서 해석했을 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 문법적으로 따라 해석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마지막 때에 성전이 재건된다든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든가, 12지파가 회복된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일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역사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러면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결국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해석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해석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 해석 방법만을 가지고는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중세교회 성경 해석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4가지 사중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 너머에 교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종말적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서 시편 137편 같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이지만 이 시편 137편이 가운데 등장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도 사중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도덕적으로는 신실한 영혼을,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르친다라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근대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플라톤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문자적 의미 너머에 이데아에 해당하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부활하자 개체 속에 모든 원인이 포함되어 있다. 문자적 의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역사적, 언어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서 문자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종교교육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종교개혁은 역사 문법적 방법으로 성경 해석하기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중세교회의 성경 해석하기,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통해서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뽑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의미가 명확하다, 성경의 의미가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의미가 자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의 영원하신 통치, 이러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아래에서 성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 종교개혁이 역사 문법적 해석으로 전환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성경 해석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루터도 결국에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비판하면서도 아가서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왕국과 좋은 백성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 개인의 감사거리다. 결국 하나님이 신랑이고 솔로몬이 신부다라고 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아가서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라고 하는 아가서 5장 3절 말씀을 칭의와 성화의 신학적 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칭의를 얻었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가서 5장 3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현재와의 적실성을 가진다. 또 전체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 속에서 더 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서에 대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대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성경 해석학은 문자적 의미, 역사 문법적 의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비유적 해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대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성경 해석 쭉 보시면 이 강의안과 책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결국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되돌아오는 문제가 성경을 역사 문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과 같은 비유적 성경을 해석을 한다든가 객관적 성경 해석 의미, 객관적 의미에 이르기보다 자꾸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사 전체를 돌아보면 성경 해석사 자체가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 사이에서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양자 사이에서 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한 가지 해석 방법만을 가지고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성경을 다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을 다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역동성과 비유적 해석의 가능성.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것을 성경 해석에 우리가 3단계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E.D. 헐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기 해석학적 모델에 근거해 있습니다. 의미와 적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다머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학적 모델에 의하면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텍스트에 접근할 때 이미 자신의 선이해를 통해서 텍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헐시가 맞는 것 같아요? 가다머가 맞는 것 같습니까? 헐시는 해석의 이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다머는 해석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형태의 선의해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의해를 통해서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해석의 목적과 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틀, 해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갈 때 그 성경 해석의 목적과 틀을 벗어나서는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성을 단순히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활동보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활동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역동성을 훨씬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어지는 발화되어지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 그들이 속해 있는 독특한 컨텍스트가 있죠. 제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도 이 실내가 여러분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놨으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그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제가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제게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저기 문이 열려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사라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의 언어 현상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화행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행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정보냐? 본문을 통해서 신적인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냐?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냐? 특별히 이 화행이론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줬습니다. 텍스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받을 때 그 가운데 다양한 이 역동성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학자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해석을 언어학 이론에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사용된 언어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요. 지시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과 목적적인 측면이 그것입니다. 지시적인 측면은 화자의 생각과 명제와 정보를 전달하는데, 표현적인 측면은 화자 자신에 대해서 이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적 측면은 어떤 결과나 변화를 화자가 이미 의도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청중에게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의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적인 측면이 그 언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표현적 측면과 목적적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 가운데 표현적 측면과 이 목적적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의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성경 본문의 유비를 통해서, 성경 본문과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성경 본문과 사이에 나 있는 유비를 통해서 비유적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해석학자는 적용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내포된 의도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유적 해석을 좀 더 창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학자나 국내 학자들 가운데에는 김정호 교수 같은 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네포의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해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네포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이 처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이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본인이 처해 있는 독특한 정황 속에서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보네포의 상황과 본문 사이에 여러분 어떠한 유비가 발견됩니까? 기한이 차기 전에 어디론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유비가 디모데와 보네포 사이에 발견되죠.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바울과 독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보네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유비가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이 보네포의 독특한 해석을 낳은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수백 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해석 방법 자체가 보네포로 하여금 내가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보네포로 하여금 독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보네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목적과 그 해석의 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네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보네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네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보네포의 이해, 그 이해가 본문과의 유비를 통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성경의 지시적인 측면은 후퇴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표현적 측면과 그 본문을 통해서 보네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라고 하는 목적적 측면이 보네포로 하여금 결단을 유발한 경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석적으로는 틀렸으나 신학적으로 올바른 해석은 가능한가? 이사야 54장 5절 어느 과부가 이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부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비유를 오늘 자기 자신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했다라고 쳐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나왔고 신약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 54장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이 과부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석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 과부를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 본문의 역사 문법적 의미를 발견해내지는 못할 수 있지만 본문에 대한 비유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발견한 많은 의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는 유효한 성경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해석과 목적의 틀 안에 머무르는 이상 방법론상의 무지는 많은 경우에 성경 해석 과정의 몇 단계를 건너뛰는 실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문법적 의미는 마치 구심점과 같습니다.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추가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구심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그 추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심점과 그 추를 연결해주는 줄이 얼마나 든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심점은 마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의도, 원래의 의도, 그 중심점을 도는 추는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독자가 읽어낸 비유적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구심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한 해석이기 때문에 마치 원심력을 많이 받아서 그 추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위험한 해석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추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정확한 목적과 성경 해석의 올바른 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해석의 목적과 틀 안에 머무르는 이상 우리가 본문의 의도에서 인간 저자의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틀에 성경 전체의 목적과 틀에 머무르는 이상 본문의 의도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해석의 목적과 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생각했던 성경 해석의 목적과 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4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동일한 확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속사 전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동일한 이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 2장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 거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이야기다. 1차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관적인 도전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로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학으로 성도의 구원의 삶을 정초시켜야 될 필요성이 우리가 사도들의 해석학적인 틀 속에서 분명히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여기에서 사는 종말론적 삶을 위한 안내서로 읽자. 신약 성경 저자들은 자기 시대 위에 지금 이미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졌습니다. 이 세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신약의 교회를 내다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었고,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그 가운데서 발견해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 저자들로부터 성경 해석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성경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성경 해석의 목적과 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에 올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했고,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교회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학적인 틀을, 그 틀을 가지고 그 틀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인간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에, 그 의미 안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여러분 이 틀 가운데에서 시편 137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구약 성경은 끝이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대해서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이 열려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향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위에 예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의미에서 봤을 때 시편 137편, 원수들에 대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신약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 해석의 목적과 그 목적이 낳은 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 137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저자의 의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 전체의 목적과 틀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발생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시편 137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석의 목적과 틀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해석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해석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걸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큐티에서 사용되는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지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문법적 의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한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면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냐? 모든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의 목적에 있어서는, 해석의 틀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해석 목적과 틀로의 전향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해석학적인 함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해석 공동체는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해석의 목적과 틀, 그 원리로 돌아가도록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관점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주요 성경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것을 메시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속에 다른 말씀 사건들과 큐티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큐티 매체 생산자들의 매체 제작을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하면요. 큐티 지금 매체 제작이 성경을 책별로만, 책을 나누어서 책별 묵상 시리즈만 기획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성경 신학적 주제별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묵상 시리즈를 기획해 준다면은 또 다른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고 성경 해석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보이고, 그러나 성경 해석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그 해석의 틀에 대해서는 사도들의 해석학으로 전향적인 회개를 보인다고 한다면 성경 해석 전문가들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해석의 문외한들도 시골교회에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들에서부터 성경 해석 전문가들이 이르기까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